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다 끝났지만은 아직 안 끝난 거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와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광야란 말이죠. 광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이 광야가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된 자로 만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불자불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을 붙잡고 그들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이런 것도 불신앙, 이 싸워야 되죠. 이 사탄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싸워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잘 들여다보세요. 못된 구석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제 주님 앞에 다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겉만 말고요, 속 내 내면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속을 봐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불신앙하는 거, 또 남을 미워하고 있는 거,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과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생각하고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에베소 교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 가서 봐도요,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또 나와요.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되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구했으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만일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딱 갖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사죄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제는 사죄받은 옛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그때에 다 탕감을 받았어. 1만 달란트 엄청나게.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그 조그마한 그 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 그것을 빚진 자를 가서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빼앗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마어마한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용서를 받은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 내가 권한을 그렇게 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막 말하기 쉽게 그러잖아요. 아이고 특히 저 사람이 막 TV에서 나오면 아이고 진짜 꼴보에 진짜 아이고 죄도 많네 막. 근데 그런데 우리가 더 죄가 많잖아. 우리도.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돼요. 정죄.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는 이 악한 것 있잖아요. 이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미워하기. 악을 미워하기. 로마서 12장 9절.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미워하라.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악한 거. 그런데 그 악을 막 좋아가지고 잠깐 육신이 쾌락을 따라서 막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미워하고 뿌리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뭐 그게 뭔 죄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그러는데 뭐 이제 그렇게 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중에는 막 많은 큰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져. 이거 뭐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고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 6장에 대해서 계속 말이에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 죄에게 너희의 이 육신의 이 지체를 그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에이 전도해야지 그런 것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것도 보면은요, 삶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 믿어 해놓고 계속해서 못되게 하면은요, 믿고 싶다. 나 당신 보니까 다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런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전도로도 안 다니는데도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죠. 양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막 베풀고 이렇게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거야. 그래야 맞죠. 오늘 또 우리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계속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막 페스티벌을 하려고 딱 했는데 애들이 막 초청해가지고 양육을 1년 동안인가 했대요. 다 해가지고. 그런데 딱 페스티벌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봤더니 니네 목사님이 성추행한다고 그러는 소문이 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성추행한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다 파토가 나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전도를 다 막고 전도문을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고 한 사람들이 전도문을 다 막으면 안 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그렇잖아. 좀 세상과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대. 왜냐? 딱지를 띄어서 너무 좋대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딱지를 물려주면 안 되거든. 이단 딱지. 그거 안 물려준 것 말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 자기는 이제 간다 이거지. 얼마 안 있으면 자기는 이제 목회 적고 다른 쪽에 사역을 해야 된다 이가. 그런데 누군가 이 와서 교회 와서 담임을 하고 우리 후대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또 이단 딱지를 붙여주면서 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전도문이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런데 그 딱지 떼준 것이 그렇게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목사님, 이와 동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편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 근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 큰 짐을 덜어버린 거예요. 옛날 초창기 여기 왔을 때 이 지역에 목회자 이 동네에 목회자 연합회가 있나 봐요. 계속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 여기 참다고 하니까 오라고. 나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간다고. 근데 핑계는 가면은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 이제 왜 같이 하고 싶잖아. 에? 그렇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괜히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막 누구를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다. 이쪽으로는 오직 복음 따라가고 이쪽은 윤리를 따라가고, 윤리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이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은 참이고, 윤리 도덕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윤리 이야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 다 윤리지. 예수님이 윤리.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복음이요. 뭐 복음 따로 윤리 따로 뭐 그런 거 있나요? 예수님 이쪽만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떤 그러면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꾸 뭐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죄졌으면요, 항복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막 합리화해서 막 에이 뭐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 자,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이제 모든 게 나오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자기 목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왜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죠. 편지를.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자기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다. 이 사람이 좀 온유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부드럽고 좀 이래야 돼요. 사람이 조금 유하면 좋습니다. 너무나 강하면은요, 이 옆에 사람들이 다쳐. 이게 좀 온유해야 돼. 사람이 온유해야 돼. 막 조금만 저기 하면 막 핏대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문 다 막습니다. 이게 목소리 톤을 낮춰야 된다니까. 온유. 예수님이 온유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오늘 2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참. 이게요, 이런 부분 잘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사람들과 같이 됐다. 사람은 은근히 나중에 보니까 은근슬쩍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조금 나타내려고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조금 앞에 막 쓰고 싶고 사진 찍을 때도 한 가운데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가운데로 와요. 제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사진 앞에서 이렇게 찍을 때가 많아요. 제가 노회장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젊은 우리 후대 목사님들이 항상 앞으로 딱 가요. 막 가서 하죠. 그러면 막 바꾸죠, 옆에서.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게 좋은 모습인데, 본인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은 창조주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고, 그분이 또 이 종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주인인데 종의 모습으로 왔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우리 잘 알죠. 인자가 오서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리. 대속물. 다시 말하면 목숨까지도 준다네. 목숨까지도. 섬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봐도 여기 가서 보면 세 종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딱 물떠다 놓고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다 씻기면서 세 종류. 이게 우리 내면 속에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사탄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살 조금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도 조금씩 있는 걸 발견했다니까요. 어디 가서 나도 뭐 이게 우리 지금 솔라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윤빈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목사님이 나오는데 왜 우리 목사님 그 앞에 안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쫄병이야. 그래서 자꾸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마음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가서 보면은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을 시켰대. 순종과 다릅니다. 복종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것이 없어. 이유 될 것도 없고 핑계 될 것도 없어. 예스 그러는 거예요. 복종. 너 죽어. 그러면 아멘 하고 딱 죽는 게 복종이야 이게. 응? 복종.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나중에 복종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잖아요. 자, 큰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저는 항상 요 근래 지지난주부터인가 뭐 우리 메시지 가운데 나온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이야. 네? 오늘 또 막 예. 뭐 법무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사람들 하는데 가면서부터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만. 한병철 목사라고 하면은 죽여야 돼.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설교 제가 준비해요. 예수님이라면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래야 살려줘야지. 살려줘. 예.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야. 예?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라면이 아니고 우리 아내라면, 우리 남편이라면, 우리 자식이라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만나주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장모의 손을 덜썩 잡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병을 치유해 주잖아요. 만나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광이에요. 찾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또 상대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상대해줘.
상대를 안 해줘. 그 사람 미워가지고요. 가까이 안 가. 그러면 안 돼.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싫지만 그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나 상대해주고 계속 인정해주고.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제 노회장 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들을 더 세워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면접고시 할 때도 그래 저분들이 증경노회장이니까 저런 분들을 먼저 세워줘야지. 그래서 면접위원으로 자꾸 세워주고 이렇게. 이게 조금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그런 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꾸 더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어른스러워지려고 그래요. 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이제 사역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요. 제자들 놓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를 하는데 17장 전체를 놓고 비옵나니 저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없으면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딱 전달해 줘야 돼. 사명을 심어야 돼. 사명을 심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들 마지막에 가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딱 사명을 딱 심잖아요. 사명.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이걸 알고 조금이라도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언약기도 하시고요. 우리 이제 사명자 우리 수련회 우리 8월 15일 우리 김원선 유사님이 1등으로 접수했나? 네? 수련회 거기다 나 접수했다고 글 나왔더만. 그래요. 참 감사하지. 그리고 합동총회 (8월 18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경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을 달라고, 좋은 의사 선생님과 병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최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 했죠. 계속 기도하지. 정은아, 우리 장현성, 우리 유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과 아울러서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